예, 아마이타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광대사 법의 약강 있잖아요. 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공부 좀 괜찮았어요. 좀 또 생소하고 하니까, 예, 그럴 겁니다. 참, 중국 정토종, 연종이 있잖아요. 13대 조사. 인광대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861년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1940년, 80을 살았다, 그지? 81살을 살았다, 그지? 사신 분인데, 이분이 참 처음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 성서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있답니다. 중국 있잖아요. 동북 삼성도 있는데, 그 성서성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처음에는 유교 공부를 좀 했답니다. 그래서 유교 공부 조금 하면서 불교를 막 폄하를 했단 말입니다. 불교를 참, 걔 무슨 안 나? 이렇게 했잖아. 저거는 처음에는 막 폄하하고 그러다가 눈이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눈이 멀었답니다. 저거는 과보라 그래도 눈이 멀었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반성을 하면서 용서 왕이류 있잖아요. 그 사님 아시잖아요. 용서 왕이류. 그 송나라 때 국학이었던 용서 왕이류님이 지었던 용서 정토문을 갖다가 보고, 용서 정토문 그것도 12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용서 정토문은 우리 정토 관련한 중요한 그 내용들을 갖다 간추려서 만든 책이 용서 정토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자기가 있잖아, 출가를 했다 하는 거지. 21살 때 출가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1940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사리가 무리한다. 천과가 나왔답니다. 천과. 참 대단하신 스님이십니다. 예. 그 정도로 대단하신 스님이거든요. 그분 있잖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두 번째 공부인데, 평범함을 갖다 달갑게 얘기해라. 고맙게 생각해야 되네. 평범한 거. 우리는 꼭 보면 우리 자력수행에 행하는 한국 불교의 풍토가 그래. 좀 특별하고 있잖아. 아까 뭡니까? 교묘하고 있잖아요. 남들 안 하는 거 그런 수행을 해야만 나는 잘하는 수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토 법문은 그 광대함이 밖에 없어서 한 중생도 빠뜨리지 않고 전체 사상이 곧 이치이며 전체 수행이 곧 성덕입니다. 행법은 지극히 평범하나, 수행하는 방법은 지극히 평범하나, 입으로 나무미타를 연부를 하면 그 사람은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근기가 상근기 하근기 관계없이 애고 어른이 관계없이 있잖아요. 수행하는 방법은 지극히 평범하나 그 이익은 지극히 수성하다. 그 이익이었나 지극히 수성하다. 뭐가 수성한데? 연부를 하면 극락왕생해서 그거 가서 또 성불까지 하니까 지극히 수성하지야. 전적으로 과지의 깨달음을 갖다 인지의 마음으로 삼기 때문에 인지는 과지의 바다라도 포괄하고 과지는 인지의 근원까지 관찰됩니다. 일대 시교 가운데 부처님의 있잖아요. 8만 대정경 가운데 홀로 특별 법문이 되는데 그 수행 정덕의 인과는 일반 교의로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반 법문이 있잖아. 자력 수행의 법문으로서 그걸 갖다가 진짜 그렇게 있잖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염려마다 자신의 진짜 본성을 여의지 않는데 다른 법문을 배운다면 이런 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지? 이건 역시 불력입니다. 염려마다 자신의 진짜 본성을 여의지 않는데 다른 법문을 배운다면 이런 이익은 없어요. 연불 한 번 할 때마다 있잖아요. 우리는 부처가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지 않고 다른 경전이나 진언을 독송한다 하면 이런 기능은 없기에 전체 사상이 곧 이치고 전체 수행이 곧 성덕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도대에서 말씀하신 마땅히 근본 서원이 헛되지 않아 중생이 칭념하면 입으로 남았던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함을 갖다 알라라고 바로 전체 사상이 곧 이치고 전체 수행이 곧 성덕입니다. 성도문에서 진여 본성을 말하고 있지만 정토문에서는 이 각도에서 말하지 않고 육자명을 갖다가 진여 본성을 갖다 깨닫고 그게 여기서 우리 근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육자명만 말합니다. 남한테 연불만 말한다 이 말입니다.
행법은 지극히 평범하다. 수행하는 방법은 지극히 평범하나 이건 지극히 수승하다. 수행하는 방법이 지극히 간단하고 평이하여 노보살님들이 아무리 연세가 많고 발음이 정확치 않아도 연부를 할 수 있고 또 어린애들도 다 연부를 할 수 있고 아무리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당신이 그에게 연부를 갖다 가르쳐 주면 안나 역시 남한비탈 연부를 할 수 있으며 아무리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법은 지극히 평범하다. 수행하는 방법은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노보살람이라든가 어린애든가 뭐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든가 글도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뭐 누구든지 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방법이 지극히 평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평은 평담이고 상은 안나 영원히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정토 법문을 배우는 사람은 평범함을 달갑게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잖아. 현묘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평범한 걸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현묘한 거 있잖아. 특별한 걸 갖다가 추구해서는 안 돼. 그냥 연불만 하면 되는데 또 밖에 있잖아. 또 뭐 다른 거 있잖아. 좋은 거 있다 하면 그것도 이제 눈 돌려가지고 그리 또 휩쓸리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연불은 우리가 지금 하는 연불은 아주 간단해서 그저 남아미타불 이번은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제업 중생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그 뭐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게 뭐가 희한합니까? 저는 광명이나 꽃을 좀 봐야겠고 연불을 해서 어느 정도 느낌을 맛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따로 현묘하고 기묘한 것을 찾으며 평범함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됩니다. 보통 보면 눈앞에 어제도 우리 대련선생님 그때 법문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눈에 뭐 나타나야 있잖아. 야, 내가 이제 무슨 큰 지금 수행해서 이렇게 가피를 입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있잖아. 야, 그게 이제 수행하는데 방해물이야. 그런 말입니다. 그지? 야, 이거 진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법문은 아주 평범합니다. 평범함이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야. 자, 바로 이렇게 평범하게 남아미탈 연법만 할 수 있으면 극락왕생할 수 있고 평범한 가운데 평범하지 않음이 있으니 이것이 부처님의 불력의 불가사의합니다. 명호 외에 또라 감흥을 구하고 또라 깨달음을 구하고 따로 또 여러 가지 경계를 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을 갖다 노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상황이 있잖아. 눈앞에 아미타 부처님 나타났다 가게로 막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막 뭔가 싶어가지고 그것도 몰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행을 방해하는 것 같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있잖아. 나는 안 돼. 막 어깨 힘들어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끄달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번에 회전 근스님도 정조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아직 연구를 하면서 내가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지는 못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야. 아이고 참. 병호 외에 따로 감흥을 구하고 번뇌심이 번뇌망상이 와도 역시 연불하고 청정심이 나타나도 역시 연불하고 원생심이 솟아나도 역시 연불하고 원생심이 게을러져도 역시 연불하고 환희심이 용약해도 역시 연불하고 환희심이 없어도 여전히 연불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양전칭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평범입니다. 번뇌망상이든 없든 간에 하기 싫든 없든 간에 그냥 있잖아 밀어붙이는 게 평범합니다. 행법은 지극히 평범하다. 수행하는 방법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평범하지, 그지? 정토부는 반드시 평범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희한한 건 없어요. 희한한 게 없고 아주 평범한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익이 수성하다. 그래서 이제 평범하게 남한들 연불을 해도 이익은 그 수성해. 행법은 있잖아 평범하지만도 수행하는 방법은 안 나와. 애고 어른이고 입만 있으면 나머지 연불만 하면 되는데 그 이익이 수성해. 한번 봅시다. 하지만 그 이익은 지극히 수성하다. 이익은 특별히 수성합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남아미탑을 입으로 칭념하되 연불하되 교리를 많이 모르고 어떠한 공부도 이루지 못했으며 감동하여 대성통곡했다는 체험도 없이 단지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부르기만 하면 심지어는 마음속에 아직 수많은 의욕이 남아있고 번뇌망상이 많고 있잖아요. 아직 수많은 일로 시간을 갖다 허비하고 있지만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면
한간대로 연불만 하면 안나 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건 기타 일체 법문에 넣습니다. 다른 법문에 일반 법문이 있잖아요. 특별 법문 이게 연불 말고 다른 데 일반 수행에는 이렇게 번뇌 망상 많고 있잖아. 뭐 너무 많다. 이런 그런 상태에서는 그 자기 수행해 가지고 이걸 못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요. 자, 정토 법문을 제외한 기타 일체 경전에서도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왜 이럴까요?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과제의 깨달음이 뭐냐면 법장 비구께서 있잖아요. 조제 영급 동안 수행을 5급 동안 사유라 조제 영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갖다가 인재의 마음으로 우리의 부처가 되는 마음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과제의 깨달음 법장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이 되어서 성불을 하셨는데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 아미타 부처님 과제의 깨달음이 바로 육자명화 육자명화 남아미 타버리다 이 말이야. 남아미 타버리고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수행하여서 이미 성취한 불가입니다. 이 육자명화 남아미 타버리 한다 부처님이 성취한 부처님 불가다. 그게 과제의 깨달음이다 이 말이야. 인저의 마음으로 삼는다 해서 인지란 바로 우리가 현재 범부의 지위에서 연불하여 정토 왕생을 구하는 것이고 과제의 깨달음이 육자명호가 현재 왕생을 발언하는 우리 범부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육자명호의 위없는 공덕이 우리 범부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지요. 범부에게 공덕이 없지만 역시 공덕이 있고 수행할 줄 모르지만 역시 수행할 줄 알고 신원행이 없지만 역시 신원행이 있고 개정의 사막이 없지만 역시 개정의 사막이 있고 육바람이 없지만 역시 육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제의 깨달음이잖아요.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조차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자명호는 비할 데가 없이 수성합니다. 일어나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들도 남한편 연불해서 극락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닦거나 그런 적은 성건 유의유루의 인연을 따른 잡단선을 갖다가 과제의 깨달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정토 법문은 그 광대함이 한 중생도 빠뜨리지 않고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대세보살, 미륵보살조차도 다 육자명호를 청렴해야 한다. 이런 보살들도 연불을 해야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렇죠. 구법계 중생들이 연불 안 하면 극락 왕생 못해. 구법계를 알잖아요. 그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있잖아. 요걸 갖다가 육법계. 예, 그 육범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성이 있어. 성문, 영각, 보살, 불인데 부처님을 빼놓고 있잖아. 요걸 갖다가 이거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육범, 삼성도 전부 다 연불 안 하고는 극락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해놨잖아요. 연불을 해야 된다 이거 뭐. 연불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이 참네. 자, 그럼 우리는요 당연히 육자명호를 갖다가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대세보살, 미륵보살도 육자명호 남합자를 칭념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육자명호로 전념해야 되겠지. 오로지 남합자 염을 해야 되겠지요. 남아미도를 칭념하면 위없는 과제의 깨달음이 우리의 인재의 마음이 됩니다. 과제의 깨달음이 우리의 인재의 마음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불이 있잖아요. 우리의 성불까지 시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지는 과제의 바다를 포괄하고 과제는 인재의 그런까지 관찰하게 된다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범부의 마음이고 해는 포괄이며 과제의 바다는 아미타부처님 과제의 깨달음이 바다와 같이 광대 무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인재의 마음에서 입으로 한 구절 남아미타를 부르면 전체 수행이 곧 공덕, 성덕이고 전체 사상이 곧 이치입니다. 인지는 과제의 바다를 포괄한다. 우리는 현재의 인지이지만 아미타부처님 과제의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공덕이 육자명호 속에 함축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입으로 칭념할 때 인지에서 과제의 일체 공덕이라도 포함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인지는 과제의 바다를 포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좀 무슨 말인가 어렵지요. 어쨌든 육자명호 남아미 타불 여기 육자명호 남아미 타불이 않나 과제의 공덕인데 그걸 부르문에 인해가지고 인지의 공덕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인지에서 과지의 일체 공덕을 포괄한다는 것이지요. 과지는 인지의 근원까지 관찰한다. 철은 관찰하다 두루 미친다는 뜻이고, 원은 근원을 말합니다. 아미타부처는 과지의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관철되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과 분리라고 합니다. 인과 불이 혹은 인과 불이 두 이자라고 합니다. 인과 상적이라고 부릅니다. 인이 곧 과임으로 현재 범부의 지위에서 입으로 한 구절 남아미타불 연부를 부르면 곧 부처님의 무상 정덕을 갖다 얻게 됩니다. 육자명은 남아미타 속에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공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미타를 한번 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부처가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무슨 복으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을까. 참네. 우익교사님도 미타요에서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오타각세 얻으신 위 없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입니다. 지금 이 과제의 깨달음 전체를 갖다 오타각세의 중생에게 주셨다. 육자명은 남아미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타각세의 범부로 하여금 소리를 내서 한 번 남아미타불 입으라 할 때마다 함께 무상정등 정각을 갖다 지금 우리가 부처가 되어 가게 된다 이 말이다. 무상정등 정각을 얻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육자명호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극락 왕생도 결정이 되고 지금 서서히 부처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있잖아요. 연부를 하면 우리가 자꾸 부처 종자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광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한 번의 칙명으로 십지를 초월하면 놀라지 말고 마땅히 육자가 삼성을 포괄함을 알랴. 옛날에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아미타 핵심강의에서 한 번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부를 하면 십지를 초월하다. 보살 십지 알잖아. 환희지부터 이구지, 발광기 염해지 쭉 나오잖아요. 그 뒤에 마지막에 저는 부동지, 선해지 있잖아. 법은지까지 나오는데 이 십지를 초월한다. 남아미타를 연부하면 바로 극락왕신에서 거기서 성불까지 하니까 십지를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육자명호가 삼성을 갖다 포괄함을 알아. 삼성이 있잖아. 성문영각을 갖다가 성문영각보다도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알아 하셨습니다. 당신은 두 눈을 부릅뜨고 혀를 내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육자를 갖다 한번 부른다고 해서 어떻게 십지보살을 초월할 수 있을까? 당연히 초월하죠.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은 아미타부처님 과제의 깨달음이잖아요. 당연히 십지를 초월하는 아미타부처님의 깨달음이 위 없는 과제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부처님 깨달으면 부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십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그 말 아닙니까? 따라서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은 성문영각 보살을 초월하여 곧장 불가이랍니다. 우리는 가자마자 했잖아. 아비발치가 되고 바로 거기서 했잖아. 일생보차가 돼서 거기서 부처까지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영각을 초월하지 십지도 초월하고 있잖아요. 삼아성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닦을 필요 없이 단지 육자명으로서 삼계를 벗어난다네. 그때도 이것도 내가 아무튼 핵심 강의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인광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이 사바sek에서는 3대 아성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닦아야 돼. 그런데 연불은 닦을 필요가 없어. 이번 생에 있잖아요. 다만 있잖아. 이 육자명으로서 남아미타를 연불로서 있잖아. 이 사바sek을 벗어날 수 있다. 이야, 이거보다 좀 큰 3대 아성직업 동안 생고생해서 있잖아. 여기서 있잖아. 복과 지혜를 닦을 필요가 없이 나만 있잖아. 남아미타를 연불로서 있잖아. 이 사바sek을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 말씀을 갖다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지. 그제 인광대사 법안 약강인데 이걸 갖다가 언젠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또 시절 인연이 되니까 있잖아.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제. 참 그래도 복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복이 많습니다. 어떻게 있잖아. 일어났나 좋은 스님들은 이 법문을 갖다가 접하게 됐을까? 우리는 평소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 사상이 곧 이치고 전체 수행이 곧 성덕이다.
과제의 깨달음을 갖다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 인재는 과제의 바다를 갖다 포괄하고 과제는 인재의 근원까지 관찰한다. 이런 말씀들은 전부 한다. 이 본문의 수성함을 가리킵니다. 이 연불의 수성함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남한비탈 연불 속에 과제의 깨달음이 그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연불을 하면 있잖아. 다른 생각하지 마. 지금 다 서서히 지금 나가 지금 부처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소리, 그 소리입니다. 막 이거 아까 뭐 깨달고 포괄하고 하는 게 머리 아픈데 생각하거든요. 입으로 명언을 부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묘한 도에 개합한다. 입으로 남한비탈 연불을 하면 자신도 자기도 모르게 부처가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꼬갔나 이런 이치를 알아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당신이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육자명은 남한비탈 연불에 있잖아. 과제의 공덕이 다 들어있다.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행법은 지극히 평범하다. 그거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자명호 있잖아요. 만덕 공명이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제 공덕이 많이 들어있을까 그게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수행하는 방법이 지극히 평범합니다. 당신은 이후로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남한비탈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스님께서는 방금 하신 말씀들을 갖다가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입으로 남한비탈 연불만 부른다면 반드시 극락왕생하여 부처님과 똑같게 됩니다. 그거 가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내용 그거 알 필요 없어. 아이고 스님 이야기 하긴 하는데 나 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 내용 알 필요 없어. 그냥 입으로 남한비탈 연불만 하면 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도의 미묘한 이치에 개합하고 엄밀하게 부처님의 지혜와 통한다. 이랬다. 자기도 모르게 남한비탈 연불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도의 미묘한 이치에 개합하고 서서히 부처가 되어가고 있잖아. 부처님 지혜하고 이제 지금 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도에 개합하고 부식간에 부처님 지혜와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렇게 좋은 육자명의 공덕이 이렇게 크다 이 말입니다. 그지? 홀로 특별 법문이 됨. 자, 일대 시교 가운데 부처님의 있잖아요. 8만 대정경 가운데 홀로 특별 법문이 됩니다. 남한비탈 연불이 특별 법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49년 홍법 가운데 설한 일체 법문, 일체 경전에 가신 8만 대정경 가운데 유도간다 정토 법문만 특별 법문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문은 당신이 개정의 사막을 닦고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덕하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생사해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 이 사원에 벗어날 수 없어. 선종도 일하고 율종, 천태종, 화엄종, 밀종 모든 이러한 종파들이 개정의 사막을 개정회를 기초로 요구하지 않는 법문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개정의 사막을 닦고 있잖아. 신구의 삼업을 끊고 탐지지 삼독을 끊고 그런 얘기를 육반함회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법문입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 연불 법문만이 특별 법문입니다. 따라서 모량숭에서 기특한 법을 설한다. 기특법입니다. 기특한 법을 설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특한 법이면 특별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 법문에 대해서 경에서도 기특법이라고 설하셨고 선도대사님은 별이홍언, 특별한 홍언이다 그지? 라고 말씀하셨으며 인광대사님은 여기서 특별 법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리키는 그 뜻은 똑같습니다. 말만 다르지 있잖아요. 기특법이라든가 특별법문이라든가 별이홍언이라든가 말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수행 정덕의 인과는 일반 교의라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정토 부분의 수인 정과는 인지에서 아주 간단하게 단지 입으로 남한비탈 연불만 부르는 것이고 정과 있잖아요. 그제? 깨달음은 지극히 뛰어난 곧장 정토의 왕생에서 무생법인 극락의 왕생해가지고 아비발치가 되어서 무생법인까지 정덕하고 불가를 갖다가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 극락 왕생하면 바로 무생법인을 갖다 얻고 거기서 불가했잖아. 성불까지 성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진짜 참네. 아이고 인지의 중생이 제약범부이고 나아가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중생이지만 성취한 과지는 곧장 열반계에 들어가서 극락왕생에 가서 무생법인을 얻게 되므로 원인과 결과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오역죄 범하고 시박 저지른 이 범부가 만약에 자력수행이라든가 아니면 남한테 연부를 안 했다 하면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막 진짜 말 그대로 무간지옥에 떨어졌어.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연불 그 머리였잖아요. 거기나 왕생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무슨 법인도 없고 거기서 승불까지 하게 된다. 큰 차이가 나지, 그지? 만일 일반적인 교리에 의거하면 3대 아성직업 동안 천천히 수행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일반 교리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은 기준을 말하는데 마치 않나 목수가 먹줄을 튕겨서 선을 그어놓고 기준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일반 교리에서 말하는 대로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해탈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당신의 이 먹줄로는 정확히 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토 법문은 특별 법문이어서 범부가 번뇌를 조복하고 탐진치 삼독을 끊고 청정심을 갖다가 얻을 필요 없이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게 남아미탈 연불 정토 법문이 특별 법문이다. 삽조하지 말라. 끼어 넣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끼어 넣어. 극락왕생, 연불은 기본이고 있잖아. 다른 수행 참선도 해야 되고 있잖아. 복도 많이 쌓아야 되고 이수행 주수행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불하는 자는 삽조가 필요가 없다. 다른 거 끼어 넣을 필요, 연불만 하면 되는데 다른 수행, 이수행, 주수행 한다.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셨죠. 무엇을 삽조라 부를까요? 삽은 삽입한다는 뜻이고 조는 돕는다는 뜻입니다. 즉 연불만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참. 그럼 연불이 아니죠. 연불은 독립적이므로 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수행 끼어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삽입하여 도울 필요도 없고 계획을 갖다 삽입하여 도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선행을 갖다 삽입하여 도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 다 도울 일 있으면 돕기는 돕는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연불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이제 왕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면서도 막 지혜를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막 이 경전 저 경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연불은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이 극락왕생하면 지혜로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가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사람도 극락왕생하는 데 있잖아. 지혜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연불을 하는데 독경할 줄 모르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불은 독경으로 도울 필요가 없이 오로지 남아미타 연불만 해도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불을 하는데 출가하여 5계를 받고 구족계를 받지 않으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불은 출가의 신분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의 신분으로 연불해도 똑같이 극락왕생합니다. 5계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절에 가서 기여하지 못했어도 당신이 일양전칭, 일양전념으로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으므로 그 어떠한 삽조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자꾸 끼어 열 필요가 없어. 우리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락왕생하려고 하면 연불은 기본이고 다른 수행, 이 수행, 저 수행 다 해야 된다 생각한다. 이것은 육자명의 불가사의함이고 아미타부처님이 대원이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입니다. 자, 너무 똑똑해서 실수한다. 참 너무 이런 조건 내세우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이걸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 극락왕생도 못하게 된다 이 말이다. 모름지기 정도법문은 일대시교의 특별법문이므로 일반 법문과 같이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 법문하고 더 달라. 모름지기 정도법문은 일대시교의 특별법문이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라. 일반 법문과 같이 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요 몇 가지 조목들은 전부 일반 법문과 특별법문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토종을 갖다 수학하면서 남한테 연불하면서 일반 법문에 대해서 말하는 개정의 사막을 닦고 있잖아. 그런 걸 가지고 또 정토 법문과 한때 섞어서 논하는데 그건 같이 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막
개정의 사막을 닦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좀 내 연불 이것만 해가 좀 부족할 것 같다. 나도 개정의 사막 연불도 하지만, 개정의 사막도 닦고, 막, 탐지 삼독도 제가 하고, 막, 육관음일도 수행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불안해서 그 연불이 닦겠나?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아이고. 선도다스님께서 광경수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머지 제행들도 비록 한나 선이라고 부르나 연불과 비교하면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암세 핵심 강의에 나왔잖아요. 그죠? 선도다스님 광경수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다른 잡행 잡수를 딱 닦는 것도 안 닦는 것보다는 수승하지. 비록 선은 선이지만도 남아미탑을 연불과는 전혀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다른 수행들도 비록 선이거나 하나 연불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광대사님께서 같이 논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이죠. 왜 같이 논할 수 없을까요? 하나는 자력이고 하나는 부처님의 힘이기 때문에. 내 힘이 세겠나? 부처님 힘이 세겠나?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왜 같이 논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자력이 안 나, 어찌 안 나, 부처님 힘과 안 나, 비교, 내 스스로의 힘이 안 나, 부처님 힘과 안 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범부중생의 자력을 갖다 부처님 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보살의 자력조차도 부처님 힘과 비교할 수 없거늘 하물며 완전히 번뇌 속에서 사는 우리 사바세계 제약생사 범부들에 있는데 우리한테 무슨 자력이 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치? 자, 자력으로는 죄업을 짓는 힘만 있을 뿐 해탈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힘은 해탈을 가리킵니다. 당신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슨 힘이라 부릅니까? 자, 무량겁이 이래 안 나. 우리를 이끌고 육도윤회를 하게 만드는 음력만 따라다닐 뿐이죠. 우리는 유유업수신캐잖아요. 만반장 불가한나. 유유업수신. 다른 건 업밖에 없다겠어요. 자력으로는 죄업을 짓는 힘만 있을 뿐 해탈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힘은 해탈을 가리킵니다. 당신을 지옥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무슨 힘이라고 부릅니까? 무량과 무식업 이래 안 나 우리를 이끌고 육도윤회를 하게 만드는 음력만 따라다닐 뿐이지요. 그렇잖아요. 만약 이 뜻을 갖다가 모르고 자력에 의지하는 일반 법문의 교의로서 불력을 의지하는 특별 법문의 이익을 갖다가 의심하여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손실은 너무나 큽니다. 내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 만약 이 뜻을 모르고 자력에 의지하는 일반 법문의 교의로서 불력에 의지하는 특별 법문의 이익을 갖다 의심해서 연불하면 극락간다는 그걸 의심해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손실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세세생생 육도윤회를 하게 될 것이네. 우리는 이번 생에 있잖아. 바로 하나 극락왕생하는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 손실은 너무나 크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자력의 관념이 있으면 정도 법문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다고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끝나간다고 나는 수행할 줄 모르고 독행할 줄도 모르고 수행이 어느 수준에 도달할 수도 없고 번뇌를 조복하지도 못했고 하루에 수만 번씩 연불하고 공부 성편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극락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자력의 일반 법문 교리로 한다 불력에 의지하는 특별 법문의 이익을 갖다 의심하며 믿지 않으려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손실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력 수행이 아니라 행하는 한국 불교의 풍토가 그렇습니다. 절대 있잖아. 아이고 연불회가 극락 그거 있잖아. 그 진짜 못 배운 할매들이 하는 건데 그 연불 갖다가 아이고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까워. 저도 이 공부 저 공부를 좀 나라만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연불 돌아섰어요. 아이고 다른 거 희망 없습니다. 자, 참 그 손실이 너무나 커서 너무 안타깝다고 지금 또 인광대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 며칠의 강의는 듣기에는 아주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스님 법문하는데 내가 들을 때는 조금만 이해는 가는데 좀 마음이 안 놓이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락 과연 왕생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이것이 자력으로 불력을 의심하는 거죠. 자기 자력 수행하는 사람들이 안나 탈핵 수행하는 있잖아요. 연불을 갖다 의심하는 것이요. 그래도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안 그러면 마음이 놓이잖아. 나는 스님 지금 연불 법문 들어보니까 듣는 순간에 조금 이해는 하지만 아이고 제가 도저히 못 믿겠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여태까지 수행해온 대로 나는 갈 겁니다.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있잖아 손해가 너무나 큽니다. 참네. 조사님께서 우리에게 높아심에서 거듭충고하기를 전수전념하면 100명이면 100명이 왕생하고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 왕생하고 자팽잡수 있잖아. 참선응이 이수행 저수행 그런 연불 말고 다른 수행을 하면 1000명 중에 1명도 안 나 극락 왕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갖다 똑똑한 자가 도리하나 그 똑똑함 때문에 그르친다. 우리가 세지 변총이라고 하잖아요. 머리만 굴리다가 있잖아. 제발에 제도개시 제발점 찍는다 가나. 참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정도 보면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 머리 안 나, 좋지도 않는 머리 안 나.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가지고. 그 손실이 너무나 크다고 안 합니까? 이번 생에 우리는 극락 왕경 바로 하는데. 이 더위 보면서 못 느낍니까? 아이고, 오늘도 되고, 어제 36도, 오늘도 되고 36도, 내일도 36도, 모레도 36도 가던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른 머리 안 나. 굴릴 필요 없어. 극락 가면 이렇게 덥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고, 참네. 똑똑한 자가 머리가 지 나름대로 있잖아. 머리 좋다는 자가 그 똑똑함 때문에 안 나. 큰 손실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정말로 똑똑한 자가 도리어 그 똑똑함 때문에 그르친다고 자기가 좀 더 많이 닦을수록 더욱더 확실히 선다고 생각하는데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는 극락왕생할 수 없다. 수연잡선 공난생계잖아요.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서는 극락왕생하는 게 두렵다. 참네.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극락 무의열반계. 극락생에는 무의열반계라. 수연잡선은 공난생계 했잖아요. 잡단선으로서는 있잖아.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자, 따라서 자력을 내려놓고 자력수행 여태까지 참선 같은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잡팽을 갖다 포기하고 자력수행 내려놓고 잡팽 잡수는 포기하고 온갖 잡팽 잡수를 버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육자 명호를 갖다 일양 전칭해야 순수한 연불인이 되고 순수한 정토법문이 됩니다. 덕실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다. 얻고 있잖아. 잃는 것은 믿으면 얻을 수 있는데 의심하면 있잖아. 그 큰 이걸 다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무량숭에서 설하기를 미륵보살은 마땅히 알아라. 서가모니 부처님 미륵보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지혜를 의심하는 보살이 있다면 그는 큰 이익을 잃게 되는 거죠. 미륵당지 미륵보살이여 마땅당자 마땅히 알아라. 기후보살 어떤 보살이 있는데 생의욕자 어떤 보살이 의심하는 보살이 있다 하면 위실대리다. 큰 이익을 갖다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심 때문에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심할까요? 아미타부 부처님 보는 구제를 의심합니다.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의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요.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이러한 지혜 신통 공덕이 있을까요? 라고 의심을 합니다. 자, 설사 보리심을 바란 보살이라도 이러한 불가사인 아미타부 부처님 구제를 의심한다면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보리심을 바란 보살이라도 의심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야, 뒤에서 또 말합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타를 연모를 할 수 있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갖다 구축하게 된다. 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서 있잖아요. 환희용약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내지 1년
적어도 나무아미탈 10번, 한 번만 딱 했는데, 당지 차이 마땅히 알아. 이 사람은 위덕대리 큰 이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즉시 무상공, 즉시 구족 무상공덕 하잖아. 곧바로 있잖아, 무상공덕을 구족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야. 한 번 딱 나무아미탈 저번에 했는데 경락왕생하고, 그 다음에 무상공덕을 구족한다는 것은 그래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뭐 이 말을 안 들으면 뭐, 그거는 뭐 사람도 아니다. 참네. 자, 참네. 하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의심하는 게 큰 이익을 잃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믿는 게 큰 이익을 갖다 얻는 것이다. 그래서 덕과 실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의심하면 큰 이익을 잃고, 믿으면 있잖아, 큰 이익을 얻는다.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 여기서 자력에 의지하는 일반 법문의 교의로서 불력에 부처님 힘에 의지하는 특별 법문의 이익을 갖다 의심하여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손실은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경락왕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안 되지. 일단 왕생하지 못하고 다시 육도윤회를 한다면 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슬펐고 한탄스럽습니까? 참 우리는 이번 생에 바로 있잖아. 이거 진짜 천재 이루러 갈까? 이번 생에 바로 있잖아. 경락왕생 하는데. 이 더운데 생고생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 목이 아파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이런 얘기 하는데도 지금 나는 아닌데 이거 연불만 나는 자리수행 할 거야. 나는 참선할 거야. 나는 다리가 아파도 있잖아. 다리 꼬고 내가 그거 할 거야. 그 방법 없다. 참네. 사람 몸 얻기 힘든데 이미 안나 사람 몸 얻었고 불법 안나 듣기 힘든데 지금은 들었거늘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 우리 18은 강화에서도 나왔지. 제가 한번 원문으로 적었는데 사람 몸 얻기 어려운데 지금 사람 몸이 이렇게 어렵고 불법 듣기 어려운데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제?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한다 하면 금생에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경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어느 생에 이 몸을 갖다 제도하려 언제 있잖아 이 육도윤에서 벗어나겠나 이 말입니다. 다음 생에 사람 몸 받는 보장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잖아요. 아까 지난 시간에 참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인광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참 불생서방, 만약에 이번 생에 서방에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가 이번 생에 경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 필타 악도, 장래에는 반드시 있잖아 악도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사막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저번에 그때 안 봤습니까? 그때 기원정사 짓는다고 그때 땅 고르기 하고 하니까 개미들이 부글부글 끼어다녔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지혜질 사리불이 안 나. 그 공사감독 기원정사 지을 때 설계하고 공사감독을 누가 했냐면 지혜질 사리불이 했답니다. 그 머리 좋은 지혜질 사리불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네가 머리가 좋고 하니까 그 설계 다 하고 공사감독도 네가 좀 하라. 네가 책임지고 알아서 절지이라 했는 모양이라. 그런데 그것도 시주자는 누굽니까? 그 기원정사 있잖아. 시주자가 있잖아. 극고독장자. 수달장자 아닙니까? 수달장자. 그 기타 때는 숲을 제공했고, 절 짓는 데 있잖아요. 그 돈은 안 나. 수달장자. 수달장자가 돈을 다 댔잖아요. 그때 이제, 절 짓는다고 땅 고르기를 하니까 거기 개미가 기어다녔던 모양이라요. 그래가지고, 제절 사리불이 수달장자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격고독 장자한테 물었던 모양이라. 수달장자님, 이게 지금은 여기 기어다니는 개미 있잖아. 이 개미가 어떤 개미인가 아십니까? 한 개로. 개미가 개미지요, 한 개로. 이 개미들이 과거 7불 이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있잖아. 6 부처님이 계셨잖아요. 비화시불, 시기불, 구르손불, 군한불 쭉 나오잖아요. 그제? 비바시불 이전부터 개미였는데 지금도 개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도에 떨어졌다 하면 개미가 사람 되겠어요? 소가 사람 되겠습니까? 뱀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몸 한번 잃어버렸다 하면 다음 생에 진짜 극락가기 왜 가겠습니까? 개미가 뭐 이거 참 극락가겠어요. 사람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염불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 또 누구 왔나 제자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둘기가 한 마리 있는데 저 비둘기가 언제부터 비둘기냐? 과거 7불 이전부터 비둘기인데 지금도 비둘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사람 한번 바뀌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현사 원당함에 그때 참선한다고 한 10년 다녔어요. 그 해암 큰 스님 계셨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몸 받기 힘든 게 땅바닥에 조그만 좁쌀 잘 보이지도 않는 있잖아요. 뭐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회 같은 거 먹을 때 조그만 있잖아요. 조 있잖아요. 하늘 끝도 없는데 끝에서 있잖아요. 그제 바늘 떨어뜨다가 그 좁쌀 맞출 확률보다도 더 있잖아. 낫다 하는 것 같더라. 아니면 저 넓고도 늘어는 태평양 바다에 바늘을 갖다 빠뜨렸는데 바늘 찾기보다 더 힘든다 하더라. 사람은 받기가 그렇게 힘든다.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염불을 해야 된다. 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슬프고 한탄스럽습니까? 우리는 이 생에 이 몸을 갖다가 제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금생에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났고 부처님 법을 만난 가운데도 정토 법문을 만났습니다. 자, 지금 이래 듣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아직도 노실하게 염불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염불하지 않습니까? 일항전칭한다 비타 불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인광대사님께서는 당신 같은 사람을 갖다가 빛이 적강이다. 빛이 바보도 아니고 바보가 아니면 미치광이라고. 염불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바보 아니면 미치광이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바보 천치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바보 아니면 미치광인가 진짜 염불 안 하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당신 염불 안 한다. 바보 아니면 미치광이야. 내 말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내 말도 지금 따르지도 않는 염불 안 하면 그렇게 좀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근기를 잘 헤아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잘 헤아려서 부디 부처님께 설하시는 경전과 조사님들이 말씀하신 법에 의지해서 자기의 행진을 갖다 규범하고 노실하게 나무아미타불 염불해야 합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 염불 말고는 이 지계천 사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거 그것만 믿으면 있잖아. 우리가 염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 과대평가한다. 우리는 이래 생각해. 아는 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니 그렇습니다. 불설 난신 부처님께서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개적지차다. 이것을 바로 뭘 아는 것도 없는데 있잖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부처님께서 불설남미도에서 오탁악시의 중생을 위해서 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참 아주 난신지법이 이렇게 하죠. 믿기 어렵지. 남함설 염불하면 극락 간다는 거 있잖아. 누가 믿겠어요? 또 무량수경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은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남함설 염불을 한다는 거 있잖아. 그거보다 어려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셨지요. 왜 어려울까요? 부처님께서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이렇게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 부처님 힘에 의지함, 특별 법문을 갖다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력의 마음으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이죠. 자력 소용만 잔뜩 하고 와있기 때문에 염불하면 극락 간다는 건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기 어렵다는 것은 믿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는 믿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것은 믿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는 믿기를 갖다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아이고, 모르겠어요. 뭐 저는 내 길로 갈랍니다. 그건 원치 않는 거지, 그죠? 부처님께서 염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당신이 그런 견해를 고집하는 마음으로 어디 이렇게 쉽고 간단한가? 그런 나는 너무 쉽고 간단해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당신 쪽에 있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설한 교법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르침에 어려운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당신 쪽에 있어. 당신이 들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노보살님들은 법문을 듣자마자 대단히 감격해 합니다. 연불기 신인들은 연불해가 오신 분들은 막 감탄을 해, 감격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이틀 전에 장하라는 지역에서 정토 법문을 하러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느 80대 노보살님이 줄곧 연불을 하고 계셨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연불을 하고 있었어요. 연불을 하면서도 스님 법문을 듣고 계셨겠지.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가오셔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스님, 남아미털 정토 법문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늘 이후로 다시는 잘못된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자력수행 같은데 그런데 눈 돌리지 않고 오로지 연불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노보살님에게는 믿기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참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한 것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이 연불하면 극락왕생하는 믿기 어려운 이유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여 자신의 자력수행으로 망상을 때려 죽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착각 속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망상을 때려 죽여야 법신을 구하여 살려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정토 법문 속에서 망상을 때려 죽인다가 선도대선에서 말씀하신 근기에 대한 기품입니다. 기심신이다. 그죠? 망상을 때려 죽인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있잖아. 망상을 때려 죽여야 하잖아. 아까 자성 청정을 갖다가 우리 본다 하나 끌었는데 있잖아. 그게 뭐냐면 망상을 때려 죽인다. 번에 자기 자신 과대 포장된 과대 있잖아. 망상증에 있는 우리 자신을 갖다가 있잖아. 때려 죽이는 게 뭐냐면 기심신. 자신의 현재 제약생사범부로서 광급일의 상몰상조, 광급일의 수시국도 항상 나는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와서 무유출리지연.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진짜 제약중생이야. 진짜 나쁜 중생이야. 그래서 나는 남아미타를 연불에 선택하지 않고서는 이 극락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믿는 게 있잖아.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망상을 때려 죽인다는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근기는 깊은 믿음 기심심입니다. 당신이 자기가 제약 생사범부이고 그 어떤 수행을 해도 자평잡수 참선 같은 거 아무리 해도 있잖아.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고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깊이 믿지 못하고 정토 법문을 갖다가 어린애야 나 장난하듯이 나는 널리 불법을 홍양하고 대성 팔정을 다 배우겠다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과연 어떤 신분입니까? 어떤 근기입니까? 제약생사 법문대 당신 네가 무슨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나 이면 당신은 어떤 근기입니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치는 건 쉬워도 큰 일을 해내는 건 없습니다. 생사해탈하는 건 어렵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지장보살을 따라서 배워서 내가 지옥에 안 가면 누가 지옥에 가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지옥 미공 서불성불. 지옥이 비기 전에는 나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 그런 게 있잖아. 또 나오니까 지옥 미공 서불성불. 참네. 자, 한번 옛날에 제가 불교 청년회 법회할 때 제가 많이 적었습니다. 지옥. 비공. 안일미자에다가 빌공자입니다.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서불성불. 맹세할 서자에다가 서불. 아니불자에다가 이룰성자에다가 부처불자. 나는 부처를 이루지 않겠다. 지옥 미공 서불성불. 지옥이 비기 전에는 안일미자 빌공자. 비기 전에는 서불성불. 맹세코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있잖아 지장보살 닮아가지고 나는
경남 왕생이 근데 연불 그 무시가 나못 배운 사람들 하는 그런 연불 나안 하고 나는 남마 자력 수행 해가지고 나도 제2의 지장보살이 돼가지고 나는 지장보살처럼 하나 나도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또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가겠나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옥에 안 가면 누가 또 지옥에 가겠습니까? 노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불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에 가겠죠.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가시면 지옥은 안 나 시원하게 변하지만 당신이 지옥에 가면 안 나 기름에 지치지고 불에 안 나 굽게 됩니다. 불법은 큰 소리 친다고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실하게 예물해야 합니다. 집착을 버려라. 과대 포장하지 말고 있나. 잘나지도 못한 잘난 체 하지 말고 있잖아요. 집착을 버려. 만약 이런 집착이 없다면 어느 누가 믿고 받아들이고 받더라는 실천하지 않겠는가. 만약 사람들에게 자력의 집착이 없다면 그 어느 누가나 정토의 타락 법문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며칠 동안 완곡하게 한 단계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심하게 말하면 당신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없을까 걱정되고 가볍게 말하면 또 당신에게 인상을 남기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참 정종스님 법문하시면서 이 걱정 저 걱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인도하여 결국은 난 당신들의 자력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력 수행 다 내려놓고 연불로 오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자력에 대한 범부의 집착심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해주면 그는 불쾌하게 생각하며 반항도 하고 심지어는 정법 비방의 죄를 짓고도 짓습니다. 따라서 법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본인은 모르는 것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범부이고 불법은 광대무변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경전과 조사스님의 해석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고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아무개가 말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내가 이전에 들은 것과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정상이고 다르지만 다 맞습니다. 다른 것은 정상이고 다르지만 다 맞습니다.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있잖아요.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금강경에서 만약 색으로 나를 보고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땡기를 걷고 있어서 열애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야기색계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고 잘 아시잖아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정토문은요, 바로 음성으로 부처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입을 열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부르고 있고, 색상으로 부처님을 구하려고 나무아미타불 형상을 갖다 관찰하고 있는데 역시 옳습니다. 당신은 어느 것이 틀렸다고 말할 것인가요? 종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절대 그런 생각을 갖다 믿지 말라. 그대의 생각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 생각 그거 있잖아. 바른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상이나 견해 따위를 갖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성의 중요성. 우리 법이 이제 쭉 이어 내려온 그거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누구든지 경전을 강의하고 법을 설하려면 반드시 불경에 의지하고 조사님의 해석에 의지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설사 모종의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당신에게만 해당하는 일기일년의 교법이고 본인만의 깨달음입니다. 불경과 부처님 경전과 조사님은 절대 이런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 정토문은 선도대사님의 정확한 해석, 그 해정 고금 이렇게 하잖아요. 고금을 갖다 해정하는 교설에 의거함으로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선도대사님을 갖다 떠난다면 틀림없이 순수하지 못할 것이고, 틀림없이 잡다한 것이 섞여 있을 것이고, 틀림없이 이익이 수성하지 않을 것이고, 틀림없이 누군가는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신 정토 법문에 의거하면 결정코 누구를 믿을 수 있고, 결정코 누구나 정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성의 중요성입니다. 자, 전성은 우리 법이 쭉 전에 이어온 것은 당신에게는 증명서 한 장을 주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들은 그 사람의 법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사상과 교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전성은 위에서 있잖아. 아래로 주는 것이고 성은 아래에서 위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해주고 하나는 받는데 사실 똑같은 하는 물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성 갈 때 전은 안 나. 위에서 아래로 주는 게고 성은 안 나. 아래에서 위에서 주는 걸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마치 릴레이 경기를 할 때 바통을 한 사람은 전해주고 한 사람은 이것을 받는데 처음 시작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바통이 뭐 안 바뀌잖아요. 그지? 정도중에서 전성하는 것이 바로 아미타부 부처님의 본원입니다. 아미타부 부처님의 본원 18원 연불왕생원이 한다.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다. 선도다스는 아미타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중심에 놓고 연불사상을 전개하셨고 용수보살님도 아미타부 부처님 본원을 중심에 놓고 연불사상을 전개하셨습니다. 용수보살님으로부터 천진보살,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님이 이렇게까지 법의 그 뜻은 한마디였고 일맥상승이었죠. 이것을 전성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법의 핵심, 본질을 갖다 파가지 못했다면 전성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전의 말씀과 조사에 있잖아요. 전성에 입각해서 우리는 항상 공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너무 있잖아. 세지변총. 안다리들은 있잖아요. 큰 이걸 읽게 된다. 제발 있잖아. 제 발등 찍는다고 있잖아. 참, 덕과 실에는 의심과 믿음. 의심하면 있잖아. 그 큰 이익을 잃고, 믿으면 그 큰 이익을 얻는다. 그런 얘기거든. 또 자기 자신을 갖다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나 그 깜냥도 안 되는데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있잖아.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있잖아. 육도 윤회를 하고 생고생을 할 것 같아. 아이고, 그러나 나 참, 지금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진짜 참, 불쌍하고 참 안 됐습니다. 그제? 그래도 우리가 뭐, 그런 사람 이제 살갑게 했잖아. 또, 건타 연불 동생에서 뭐, 연불만 그래도 다 함께 손잡고 경락왕생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안 나. 진짜, 자비 안 나. 자비심 넘치는 그런 연불 형제들이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도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